히브리서 10장 우리 수요일 날 지금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 가면은 많은 부분을 임퓨테이션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이옵니다. 히브리서 10장 우선 14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imputation, 영어로 imputation, 한국말로는 죄의 증가홀시다. 자, 우리가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 거 이제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여러분의 죄들을 다 떠맡아 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에게 나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다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근데 예수님 거절 안 하셨거든요. 아버지, 어떻게 제가, 죄도 알지 못한 제가, 어떻게 죄인인 사람들의 죄를 제가 다 뒤집어 쓴단 말입니까? 그래 안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누명을 쓴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하지 않은 일을 여러분이 도적을 맞았다. 돈을 훔쳐갔다. 옛날에 우리 교회 여기 뭐 이름은 얘기할 필요 없지만 그건 젊은 청년이 좀 교회에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하다가 오늘날 지갑을 교회에다 빠뜨리고 갔다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지갑을 가져왔더라고요. 거기 떨어져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서랍에 잘 보관해 놓고 내가 텍스트를 보냈어요. 내 서랍에 잘 보관하고 있으니까 아무더라도 와서 가져가라고. 근데 나중에 하는 얘기가 거기에 돈이 30불 있었대요. 근데 그게 없어졌답니다. 그게 내 기가 막혀서, 그러면 나나 우리 교회 멤버가 그 돈을 지갑에서 뺐다고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하여튼 돈이 있었는데 없다 이거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멤버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너러스한 기부들인 줄 아냐. 그 돈 30불 아무도 그 30불을 말없이 가져갈 사람. 만일에 교회당에서 그걸 주셨다면 그걸 헌금으로 가져왔을 것이다. 나는 네 지갑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그냥 넣어놨다. 근데 진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도 그 영혼을 손상할 거라고. 그래서 하여간 나는 지갑 본 적도 없고 우리 성도들이 만일에 그 돈을 받다면 나한테 얘기했을 때 아무도 하긴 적 없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라. 어디 다른 데서 쓸 수도 있고 사람이라는 게 잊어버릴 수 있지 않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만 들어도 불쾌하고 기분 나쁘죠. 근데 죄도 여러분이 도적으로 누명을 입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진짜 도적질 안 했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도적의 누명을 입었다. 여러분이 하지도 않은 잘못된 일을 여러분이 뒤집어 씌워봐요.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기뻐하겠습니까? 기쁨으로 아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대신 감옥에 가지고 가겠습니까? 저는요 가면 갈수록 진짜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싶어요. 한번 주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셔요. 주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냥 죄도 알지 못한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에서 죄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값은 죽음이니까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사람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그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뭘 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주님 때문에.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잖아요.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 피로, 주님의 피로, 주님의 피로,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어찌 주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은혜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도 생각 안 하고 금방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끼치거나 해를 끼치면요, 다 이 속에 간직하고 안 잊어버린 것 같아요. 참 소새드죠. 예. 근데 여러분,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은 오래오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올시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알지 못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 참 잊어버려야 될 것은 사람들이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죄의 속성 때문에. 근데 잊어서는 안 될 것은 그렇게 쉽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 살아가시면 이제 우리가 신명기를 볼 텐데, 신명기를 들어가면요, 그 remember라는 말을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단어가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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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사람의 은혜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배은 망덕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은혜도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하늘의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땅의 일로 비유를 들어주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형제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너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그게 순서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제멋대로 얘기하고 제멋대로 아무리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사랑 안 해요? 하나님 생각합니다. 하나님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섬깁니다. 하나님 안 섬겨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눈에 안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순서가 사람의 은혜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도 항상 감사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사람의 은혜를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감사하고 살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원리, 항상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 땅의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의 네 가지 종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땅의 그 밭으로 설명해 줬지 않습니까? 자, 어떻든 보세요. 그래서 이 임퓨테이션, 이거 왜 이렇게 중요하냐? 주님은 의인이시오, 거룩하신 분이요,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
나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해서는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게 왜 이것을 따로 이렇게 가리키느냐.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거보다도 임피테이션. 이게 중요한 성경의 닥트린입니다. 예수님은 죄도 알지 못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나 대신 그 값을 치르셨다.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걸 진짜 믿을 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형성되면 나와 보세요. 사람은 이 관계를 잘하고 살아야 이 땅에서 그리고 해피해요. 첫째는 하나님 관계도 바로하고 살아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관계를 바로하고 자기 가장 가깝게는 자기 가족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그래야 해피해요. 그 두 관계 중에 어느 하나라도 잘못되면 해피할 수가 없어요. 참 so sad죠.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런 릴레이션십이 기쁨과 즐거움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참 so sad입니까?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내가 믿고 그 릴레이션십이 딱 형성되면요.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릴레이션십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고 가장 감사하고 살아야 될 릴레이션십이 바로 이 릴레이션십. 그걸 깨닫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보세요. 가족과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미워하고 막 하면서 보이잖아. 하나님과의 관계 잘하고 산다. No. 자기 가족과 여러분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도 잘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에 주신 세 가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기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가정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부부와의 관계를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로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왜 이런 것을 따로 가리키냐 그러면 와 거룩하신 하나님 의인이신 하나님이 죄도 알지 못하신 하나님이 나의 죄값을 다 죄를 뒤집어 쓰시고 나 대신 그 죄값을 치르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걸 생각하면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있습니까? 주님의 용서를 어떻게 있습니까? 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세이 얘기 좀 해야지. 이제 우리 젊은이들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다가 교회 와서 쉐어링을 해요. 참 나는 우리 아이들이 쉐어링 할 때에 얼마나 내 마음에 블레싱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세이가 느헤미야를 읽었는데 뭐가? 에스라인가? 에스라 느헤미야 같이 있어. 에스라 다음이 느헤미야야. 그 에스라를 이제 읽는 중에 그 성경 구절을 읽는데 내가 얘가 여기서 쉐어링을 한다면 무엇을 쉐어링하겠다 그게 딱 오더라고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딱 그 쉐어링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니 우리 세이가 지금 이제 대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에이? 대학교를 차 타고 가고 또 일을 해요. 글쎄 일을 이들 동안 일해가지고 그냥 열심히 좀 바빠요. 그러니까 이제 바쁘다 보니까 바쁘죠. 그러니까 이제 매일 그리스도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거 해야 되는데 아무도 막 바쁘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좀 뭐 억지로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가겠죠. 근데 그 성경을 읽다가 거기에 뭐 나오냐 하면 세상에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옛날에는 그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다 쌓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망가졌어요.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포로로 잡혀간 나라의 왕국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의 보고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성이 불타고 성벽을 두른 성벽이 다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느헤미야가 통곡을 했지 않습니까? 그 얼굴에 슬픔이 가득 찼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너 얼굴이 왜 이러느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뭘 하십니까? 내 조국에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을 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그래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가서 생각해봐요. 52일 동안을 그 성벽 공사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쪽에는 연장 그 이제 공사할 그 도구를 들고 한쪽은 칼을 차고 적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별 방법으로 방해를 하니까, 그리고 세상에 그래갖고 이제 결국 52일 동안 이 성벽을 다 보수를 했어요. 근데 그 끝날 때까지 성경에 또 뭐라는 기록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옷을 빨아야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옷도 안 갈아입고 밤이나 낮이나 그 공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이게 영적인 의미거든요.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 잘 것 다 자고 그냥 할 것 다 하고, 그러고 주일에 한번 교회 갔다 오면 다 한 것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주변에 보세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가. 근데 우리 이제 세이가 거기에 그 사람들이 다 윌링 하트, 정말 윌링리, 자발적으로 했거든요.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모든 것을 하셨는데, 주님 섬기는 거, 주님을 예배하고 이런 영적인 일이 힘들게 생각이 된다면 이것은 이 마음 주님이 원치 않으셔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여러분, 제가 그 미국 교회에 다니면서 제가 한국 교회에서는 듣지 못한 그런 용어들을 들었는데 자꾸만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Dear Lord, thank you so much for this wonderful privilege you have given to us to worship you, serve you. 이런 말을 한국 교회 30년 다니면서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 프리빌리지라는 용어는 특전, 특혜, 특별한 혜택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런 프리빌리지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 사전을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나중에 그렇지, 죄 많은 인생들인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는 게 이게 프리빌리지 그 특혜가 아니면 뭐냐 이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바른 자세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사람의 경우를 들어보세요. 자식이 부모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 떨어져 사니까 부모를 보러 오는데 그저 맞이 못해서 하지 않으면 또 안 되니까 그냥 진짜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면 이게 부모에게 전달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달돼요. 아무리 부모가 좋아하는 무슨 했다 해도 그들의 애티튜드, 그 자세를 보면요, 그 선물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가 생겨야 되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윌링, 자발적으로 스스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주님이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이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당할 그 고통을 그렇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내 생명을 취할 수도 있고 줄 수 있다 그랬어요. 뭐 예수님이 붙잡혀 갖고 강제로 죽임을 당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시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도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의인이신 예수님이 죄인의 몸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그 고통을 그런 방법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요거 14절 보세요. 그분께서 우리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나와 여러분 왜 우리가 의인이 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는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습니다.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시고 우리를 완전케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더 이상 뭘 해야 될 게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그 우선순위가 분명히 한다 이겁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요.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만큼은 분명히 하고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10절을 봐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11장 제사장마다 구약 율법 시대 때에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였거니와.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에 사람이 죄를 범하면 짐승을 제사장에게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그 짐승을 죽여서 범죄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피의 허물로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짐승의 피로 그 사람의 잘못을 대신 덮어줬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완전한 속죄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자신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구약 시대 때에 사람이 잘못하면 짐승을 제사장에 가져가서 그 짐승을 죽여서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 덮어주신 그런 제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죄들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해마다 해야 됐습니다. 해마다 또 죄를 지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2절을 보세요. 오직 이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들으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희생물로 영원히,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짐승 헌물을 요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은 우리가 잘못을 해도 짐승이나 이런 양이나 비둘기나 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죽여서 피의 헌물을 드리지 않는 줄 아세요? 예수님 짐승의 헌물은 일시적이요 불완전한 헌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헌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드리신 다음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희생물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희생물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세요? 그거 아는 사람. 다 비슷비슷할 것 같지. 성경에 있는데 하나님은 희생물이나 번제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뭘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상한 심령, broken heart. 하나 물어보십시다. 우리 인생 살기가 힘들어서가 아니고 정말 제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 삶을 돌아볼 때 진짜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볼 수 없고 내 삶을 볼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지 나를 위해서 사는지 주님도 나를 하나의 도움의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게
어려움이 오고 손해가 되고 고통이 돼도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삶인지 한 번씩 보고 그걸 가슴이 아파서 브로큰 하트 돼본 적이 있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셨는데 제 자신을 볼 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런 상한 심령 가져본 적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 원하신다 그랬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물, 번제물 원하지 않으셔요. 상한 심령.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꼭 잊어서는 안 될 기도가 내 잘못을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진짜 보세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공부할 때 자세히 배웠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를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주님은 이제 요거 두 절만 보고 마칩시다. 10장 1절을 보세요.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구약시대 때 모든 이런 것들은 다가올 좋은 일들 바로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예수님. 그리고 나서 4절 보세요.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에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느니라. 이게 바로 임퓨테이션. 이미 이사야 53장, 로마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임퓨테이션, 성경의 중요한 죄의 정가의 교리올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이유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으니까 구원받았죠. 근데 다시 한번 이 교리를 통해서 진짜 와, 주님이 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내 죄값으로 모든 벌을 다 받으심으로 내가 값없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한 가지다 포커스를 맞추고 살면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게 이게 우리에게 프리빌리지입니다. 특전입니다. 특혜입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는 도저히 이룰 수 없고 여전히 우리의 죄값으로 주고 지옥할 수밖에 없었고 구약시대 때 아무리 짐승을 죽여서 헌물로 바쳤다 해도 그것 갖고는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죄도 알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값없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될 때에 우리는 모든 일을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이마만큼 성장시켜 주신 아버지 계속 그렇게 주님을 섬기다
주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